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인데요. 제목이 부흥 속의 성령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진짜 부흥,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재각성, 활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되게 강력한 통찰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열심히 합시다.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이제 성령의 역할에 아주 주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설교가 말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회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어떤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 교리들이 무엇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침 오래된 보물지도를 같이 읽어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 여정이요. 맞습니다. 그냥 내용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어떤 논리로 주장을 펼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오늘날 영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좀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우물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네, 설교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 26장 이야기입니다. 이삭 시대에 우물이 막혔던 상황인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상황과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 우물은 정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귀한 우물들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흙이랑 쓰레기로 막아버렸어요. 아, 일부러요? 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상황을 오늘날 교회나 혹은 개인의 영적 상태에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수, 그러니까 영적인 활력, 기쁨, 능력 이런 걸 간절히 원하는데 정작 그걸 공급받는 통로가 쓰레기로 막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쓰레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그 쓰레기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자는 이 쓰레기를 잘못된 가르침들, 아니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어떤 태도들, 혹은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관행들, 이런 것들이라고 봐요. 아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옛날의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진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 심지어 교회 안에 스며든 잘못된 사상 같은 것까지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다. 즉,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부흥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실질적인 접근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요. 네. 단순히 기도의 행위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상태, 그걸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아닌가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원칙과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릎 꿇고 어떤 말을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좀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분의 뜻에 합당한 상태. 이게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진리, 즉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만 역사하시고 그 진리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짓된 가르침이나 진리를 왜곡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오류나 거짓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설교자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부흥의 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분도 동일한 성령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추는 것, 이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 즉 우물 파기의 핵심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그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할 영적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 핵심 교리들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설교자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다시 발견되고 강조되었던 몇 가지 근본적인 교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교리문답을 다 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본질적인 진리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뼈대가 되는 진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 뭐랄까 이신론, 디즘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네, 그냥 방관자 같은 신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와 인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권자라는 사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건의입니다. 성경이 그냥 좋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실수나 약점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심각한 반역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는 듯한데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person,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여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로 몇 가지를 들어요. 그의 유일한 신성, unique deity.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그리고 그의 영원성, eternity.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됨, equality with God.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신성에 대한 강조군요. 또 어떤 점들을 강조하나요? 이어서 성육신, incarnation,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비. 그러면서도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는 두 본성, two natures in one person을 동시에 지니셨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네. 또한 동정녀 탄생, virgin birth,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miracles의 역사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부활, literal physical resurrection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절대 타협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교리들이 어떻게 부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걸까요? 설교자는 설명하죠. 성령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무시가 바로 우물을 막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예를 들기도 하나요? 네, 듭니다. 18세기 영국 부흥 시기에 찰스 웨슬리나 아이작 와츠 같은 인물들이 쓴 찬송가들을 보면 그 주제가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왜 상대적으로 부흥 운동이 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으로 혹시 마리아나 교회 자체 혹은 사제직 같은 다른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려는 경향 같은 것도 일종의 블레셋 사람들의 일, 즉 우물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용서 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태도요. 설교자는 이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어려운 상태, 즉 쓰레기가 가득한 우물과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치워버려려는 모든 시도가 블레셋 사람들의 일이며 이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워크, 특히 피 흘림을 통한 속죄에 대한 강조도 매우 강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 신학이나 일부 교인들에게는 다소 거칠거나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확실히 오늘날에는 다양한 속죄 이론들이 있고 피의 신학이라는 표현으로 좀 비판받기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그는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시기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Blood of Christ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는 점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한 속죄, atonement,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합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 정도로만 이해하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십자가가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해요.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라고 강조하죠. 따라서 이 속죄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희석하거나 경시하는 것, 이게 부흥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쓰레기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교리 자체도 쓰레기로 덮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한다, quenching the spirit, 살전 5.19, 즉 그분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무시하는 여러 방식들을 지적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어떤 방식들인가요? 첫째는 가장 단순하게 아예 성령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그분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을 인격, 펄슨이 아닌 어떤 비인격적인 영향력, 인플루엔스나 힘, 파워 정도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즉 인격적인 존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 14:16, 그분을 그냥 그것, 이스로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군요. 또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셋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우리 곁에 오셔서 돕는 보혜사로서의 역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역할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네, 특히 부흥과 관련해서는 성령의 부어주심 outpouring of the Spirit이나 성령 세례 Baptism in the Holy Spirit에 대한 오해가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부흥이라는 주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부어주심의 가능성, 이걸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여러 주장들을 비판하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인 쓰레기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주장들을 비판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부흥운동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역사들. 이걸 그냥 집단 히스테리, 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 혹은 교육받지 못한 원시적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아, 폄하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둘째,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회심할 때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특별하게 구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장을 비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나 다른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경험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또 있나요? 셋째, 오순절 날 있었던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유일해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위해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합니다. 넷째, 단순히 성령 충만을 점진적으로 유지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에서처럼 때때로 임하는 특별하고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방문하심, 위지테이션의 필요성 자체를 간과하는 경향도 지적합니다. 심지어 성경 해석을 잘못돼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막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는군요. 네, 맞아요. 소위 잘못된 종말론적 해석을 통해서 부흥을 가로막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활동을 거두셨거나 제약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흥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 해석이 있군요. 네, 설교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와 시기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제한하려는 이런 태도야말로 성령을 소멸하는 심각한 죄라고 지적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직접적이고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게 개입하셨는지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정을 인도하신 것,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신 것 등등. 네, 그렇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인도나 개입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려는 경향도 문제 삼습니다. 현대 신학의 경향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네, 그렇죠. 20세기에 쓰인 성령론에 관한 신학 서적들을 보면 상당수가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매우 소홀히 다룬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 정말요? 네. 반면에 19세기 중반, 예를 들어 1860년대의 성령론 책들은 부흥, 즉 종교적 각성을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성령의 비상한 사역, extraordinary operations로서의 부흥 개념 자체가 신학적인 논의에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설교자는 이것 역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이해틀 안에 가두려는 성령 소멸의 한 형태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군요. 진정한 영적 부흥은 그냥 감정적인 운동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막힌 우물을 파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 특히 하나님, 성경, 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속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무시라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사역, 특히 때때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부어주심과 같은 비상한 역사까지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모하며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부흥을 받을 만한 상태, 즉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의 관점이 오늘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거나 혹은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오래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 설교는 현대교회가 겪는 어떤 영적 무기력함이나 침체의 원인을 표면적인 현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신학적, 교리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이 어딘가 좀 피상적이라고 느끼시거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더 깊은 영적인 생명력과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이 설교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 편리함이나 합리성
혹은 현대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 생각이나 관행들 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설교가 말하는 쓰레기를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똥은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함으로써 그분의 더 깊고 강력한,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동적인 활동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만들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정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며 그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부흥 속의 성령이라는 설교를 통해 영적 부흥의 조건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즉 핵심 진리에 대한 무지나 왜곡이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었죠. 네. 특히 그리스도 중심성과 성령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사모함이 강조되었죠. 네, 맞아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존중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상적인 사역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때때로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 전체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특별한 부흥의 역사, 즉 비상한 사역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눈 이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대적인 신앙생활 방식,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 혹은 우리의 신학적인 경향들이 의도치 않게 영적인 우물을 다시 막는 쓰레기를 만들거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어렵게 만드는 성령 소멸의 결과를 낳고 있진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조차 다시 한번 성경적인 진리의 빛 아래서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영적 생명력, 살아 숨쉬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단호히 치워야 하고 또 무엇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